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녁에 은혜를 받고, 또 새벽에는 교과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권세자들에게, 그가 힘이 있든 그가 또 학식이 많든 그가 재물이 많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권세자를 향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꽤 힘 있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돌아가신 그 일이 있기 전 어쩌면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여기 부자죠. 아리마대의 부자, 이 또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참 달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는 말씀을 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장례를 위하여서 내어달라 말합니다. 그 상황은 다만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위협을 느끼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내어달라, 그리하면 그를 장례하겠다라는 담대한 말을 이렇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그가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를 이렇게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자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분께서는 많은 권세자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동시에 그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권세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와 권세자들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꽤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들의 이렇게 행동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부자인 요셉이 행동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 있는 사역에 함께 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그들도 동참할 때에 그들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진실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일은 그들 자신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자신도 참여하기를 원했죠. 이제 그는 이전에 드러내고 이렇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분의 제자로서 나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마음 가운데 간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영혼의 필요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리함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해요. 외관상으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많은 부자들 가운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치리봉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합니다. 때로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들을 외면할 수 있지만은, 지혜롭게 함께 할 때 그들의 도움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게 여겨졌지만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참여함으로 딱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그만큼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채워주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마다 마음 가운데 행복감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저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때로 무겁지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힘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참여하는 행복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웃을 도와줘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특별히 매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혼이 거듭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됨을 절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에 지혜와 사랑으로 행해진 노력을 통하여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책임감과 의무감이 오히려 행복임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인류를 편안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반응하고 그들의 재산과 동정심을 가난한 그런 자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바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텐포리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통하여서 많은 호소를 했고 많은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텐포리 지역의 그 가난함과 의료시설의 부족함과 서적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좀 더 큰 사역의 교육 사업, 의료 사업을 위해서 호소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요, 자신들이 아끼고 모아놨던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어떤 분은 몇십만 원, 어떤 분은 몇 백만 원,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또 어떤 분은 몇 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환한 모습으로 사진 찍어 올려놓고, 그런 재정이 모아져서 연합회를 통하여 이제 저 먼 중동에, 그 다음에 인도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많은 곳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양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 대단하다, 한국 심성을 가진 재림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필요를 몰라서 때로 못 돕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은 때로 작게, 또 부담되게, 때로는 힘겹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 관심에서 떠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은 물러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신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접촉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들에게도 매일 기도에 그들의 이름을 첨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때로는 편지나 이메일, 문자를 통하여서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작은 관심을 나누어줘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 필요함을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셨고, 그들 역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도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그들의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큰 소식입니다. 그날에 아버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연말 기도주일로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식일 맞이하여서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큰 사랑에 동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마음을 다시금 소유하고 12월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겹게 2023년도를 살아온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시여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벼워지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